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어느 거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전체적인 틀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한 상황을 두 가지로 좀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물가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고 또 저주받는 인생은 사막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너무나 뻔하죠. 물가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결국 사막에서 물가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있어야 되는 것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요. 네, 물도 있을 수 있겠죠. 먹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가구도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 물이야 목마르면 가서 뛰어나가서 사오면 되는데. 그리고 또 먹을 거는 좀 배가 고파도 좀 견디면서 가서 먹을 거 사 먹으면 될 텐데 뭐가 필요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화장지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화장지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곤란했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그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중학교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중학생들, 청소년들 예민하잖아요. 저도 그때 지금 청소년들처럼 그랬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그 시대에는 가오라고 얘기했거든요. 폼. 그것만큼은 안 돼. 그때는 그래요. 그것만큼은 죽었다 깨도 안 돼. 폼 잡는 거 좋아했거든요. 명절 무렵인가요? 벌초하러 갔어요. 벌초를 한참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소식이 왔습니다. 저만의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논밭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휴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결국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자연인의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나뭇잎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휴지 없으니까 참 진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필품이라고 하죠. 생필품들. 근데 여러분 생필품들을 구매하시거나 사시거나 마련하실 때 엄청 고민하시면서 하시나요?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한 거. 필요한 거,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을 할 때는 안 그렇거든요. 가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 많이 합니까? 우리 집에 잘 어울릴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비교해 보고 색깔을 어떤 거 골라야 될까? 고민해 보고 TV나 이런 거 전자제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디다 놔야 되지? 몇 인치로 해야 되지? 기능이 어떻지? 여러분 엄청 고민하잖아요. 만약에 집을 인테리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장난 아니죠? 진짜 하나부터 10개까지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경 쓴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필품 없이는요 그런 고상한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곳에 산다고 해도요, 아무리 많은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요, 진짜 필요한 생필품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고상한 삶 따위라는 것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있으면 좋은 것들은 내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더 낫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은
그거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난주에 나눴던 자족에 대한 말씀으로 좀 함께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족은 경건의 유익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 이게 자족이거든요. 만족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만족은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얻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그래도 나는 괜찮다. 아유, 이 정도면 나는 낫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또 문득 내 삶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어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면 결국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자, 그런데 신앙인에게 이런 식의 자족은요, 생필품이 아닙니다. 이건 기호품인 거예요. 이런 자족이 있으면 좋죠. 아, 그래. 아, 내가 자족하며 살아야지.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방식이 먼저 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신앙인의 자족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신앙적 자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밀려오는 은혜에 압도될 때 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빠져버리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어떻게? 내 만족에 따라서 자족을 하게 되더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내가 이거 자족한다,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좋은 걸 갖다 놨어. 야, 우리 집에 뭐 이런 게 있어. 뭐더 지금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자족하구나. 내가 자족하며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 자족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압도되는 것. 그래서 은혜가 뭔지 아는 것. 그게 자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족은 뭘 불러일으킵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가진 것이 많든 없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신앙적 자족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읽고 내 만족 위에 신앙의 자족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내가 만족할 게 있어야 신앙적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신앙적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먼저 앞에다 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만족을 쌓아야, 내 자족을 쌓아야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진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악과 논쟁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거기 있냐? 그거 없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래서 왜 죄를 짓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고민을 해요. 그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전에 생각해 볼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게 가능했느냐의 문제예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요. 비록 죄를 저질렀긴 했지만 왜 그게 가능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게 단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얼만큼 내어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크기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기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근데 만약에요, 내 자녀들이 그런 상황이 왔다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줄 수 있어요.
내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한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하고도 진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죠. 그 가능성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 선택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이런 가치와 값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요, 갑자기 오늘의 나가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택들의 결론 아닙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시면 인간의 의지를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두 사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우리 그거 꿈꾸잖아요. 야,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평생 바울처럼 살 것 같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바울이 그런 강렬한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평생을 사도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평생 동안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거야. 그러면 너는 예언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너는 그러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랍고도 크고 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고요. 그는 경험했다고요. 강렬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크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했다고요. 자, 그런데 왜 그 두 사울은 전혀 다른 길로 갔을까요? 둘 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니까요. 그 누구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그 둘 모두의 경험 속에 있었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다고요? 그럼 왜 또 다른 사울은 그와 같은 결론을 맺지 못했던 것입니까?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늘 갈림길.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내가 뭘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만족하시는 거겠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겠죠. 그럼 이런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비교해보니까 A가 좀 낫네. 그러니까 내가 좀 A를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좀 낫네. 내가 하나님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의지적이고 내 마음을 다한 순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순응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따라가기를 선택하는가. 자,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너에게 큰 영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큰 영이 임할 건데 길갈로 가서 내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로 가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떻게 했대요? 사울이 몸을 돌이켰대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사무엘에게서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야, 너 이제 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영을 임하게 하실 거다. 그런데 가서 그러니 저기 길갈이라는 데로 가서 그때 내가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듣고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한 거죠? 일어나서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것을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길갈 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길갈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한 것을 순응한 겁니다. 순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응하기를 선택하고 몸을 돌렸을 때 그쪽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그 징조도 다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것과는 반대의 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순응하기로 한 거예요. 순응하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몸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순응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좀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70인치, 100인치 TV가 있으면 뭐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다 소용없잖아요. 집에 월풀 욕조가 있으면 뭐예요? 물이 안 들어오면 다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생필품이 떨어지면 기호품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진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기호품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반 위에 쌓아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순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지금 원인을 자꾸 찾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나는 순응을 선택하고 계세요? 진짜 순응하기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순응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결론 아닙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우린 다 잡고 싶어 하죠. 내 눈앞에 있는 거 다 잡고 싶어 하죠. 근데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면 못 잡습니다.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결정내야 돼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오른쪽에 있는 토끼를 잡든 왼쪽에 있는 토끼를 잡든 어느 한쪽으로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직설적인 말씀이에요.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주가 있고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은 바로 그런 토끼인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으로는 자동적으로 놓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주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복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의 길을 간다면 당연히 저주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늘 그런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선택을 보상적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야,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은 믿음 얼마나 좋은 일이라는 있는데, 전 그런 보상적 개념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야, 하나님 안 믿는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데 두려운 일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보상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그건 내 마음의 진실함이 묻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커다란 가방에 5만 원짜리 가득 채워놓고 지퍼 딱 열고 여러분들 눈앞에 딱 둬보세요. 너희가 가질래 말래? 여러분, 가슴 두근거린다고요. 정신 못 차린다고요. 벼랑 끝에 나 세워놓고 너 할 거야 말 거야, 너 안 하면 너 밀어서 떨어뜨린다? 여러분, 제대로 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복이 얼마나 큰지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비교하면서 복의 길을 선택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원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대신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택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의지가 어떤 하나님의 내어주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는 이를 향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주받은 사람을 향해서 한 가지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막의 떨기나무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변엔 다 그렇게 살아요. 내 주변엔 다 떨기나무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원래 사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가 좋은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들끼리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야, 너는 열매가 조금 더 맺혔네? 야, 부럽다, 좋겠다. 야, 너는 잎이 조금 더 풍성하네? 야, 좋겠다, 너 진짜 좋겠다. 떨기나무들끼리 비교하면서 사막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냐? 너희들의 인생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진짜 복이냐? 너희들이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런 삶을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복이냐? 야, 그거 저주 아니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막이라는 것은 염분이 많다고 오늘 말해요. 메말랐다고 말해요. 그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선택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홀레가 그렇게 사막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복이냐? 묻고 계신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왜 풍성한지 아세요? 종이 특별하기 때문 아닙니다. 뭔가 다른 나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예요. 그냥 물가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그의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된 자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길을 내며 광야에 물을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가를 만드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는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무엇에 순응하시겠어요? 무엇을 쫓아가시겠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특별한 것은 나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나무가 물 근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더위를 이겨내는 것도, 그가 가뭄을 이겨내는 것도, 그가 열매를 맺는 것도, 그가 특별히 가뭄과 잘 싸우기 때문도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유난히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 곁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뭄을 이겨내는 것, 풍성한 잎을 가지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물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말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 곁에 있는 거예요. 물가로 나아가는 것에 순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둘 다 처음에는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결론이 달랐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사막으로 점점 나아갔던 것이고, 한 사람은 물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지 못해요. 왜? 그의 결론을 아니까. 그러나 반면 우리는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그의 삶에 절절하게 묻어있던 그 물가의 은혜를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니까요.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순응이 그들의 오늘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하고 멀리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면 곁에 있고 싶어 해요. 사랑하면 같이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 곁에 있습니까? 내게 진짜 좋고 유익된 것,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 야, 난 그런 거 그따위 거 필요 없어 내던지는 사람 전 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은 내 곁에, 내 손에 두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되뇌인 것들이 있죠. 회복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기쁨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생각이 아니라 지금 그런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물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뿅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그런 판타지적인 것들을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판타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사막에 머물러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가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앞으로 택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오늘의 그 택함이 너의 내일을 만든다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너의 오늘의 그 순응이 내일의 너를 만든다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러니 택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택하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순응하고 있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 사이에 메말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기다리고 있죠? 왜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죠? 왜 사막에 그대로 두고 있죠? 우리에게는 간단한 방법이 있고 너무나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순응하셔야 돼요. 아마 모든 것들이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바빠서, 분주해서 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수많은 것들이 내 선택의 기로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사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점점 내 삶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가 저절로 뿌리를 뻗는다는 거 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곁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곁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뿌리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사막에 두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라는 사막에 두고 살아가면서 내 뿌리만 거기까지 연결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가까이 두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성경이 먼지 묻은 성경이 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급할 때나 꺼내드는 주문이 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찬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남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 뻗어나가야 돼요. 물가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뿌리채 뽑으셔서 물가 곁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막에 머물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은 사막 같으나, 내 현실은 사막 같으나, 내 상태가 사막 같으나, 사막의 떨기나무 같으나, 하나님 나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살아갈래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순응하며 살아갈래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곁으로 나를 두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당신의 뿌리가 물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사막에서 물가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순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내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시고,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나아가셔서 사막의 삶이 아닌 물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십시오. 내일의 내가 오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내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결단하십시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